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구제 헌금에 관한 권면의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8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구제 헌금에 많이 참여해 주시오, 또 풍성한 헌금을 좀 많이 해 주시오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마게도냐 교회를 비롯해서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에서 많은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어떻게 동참했다고 했는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에 좀 많이 동참해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한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이 헌금에 동참을 했나 하는 것인데 1절,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이 헌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이게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래서요, 이 당시 헌금하는 마게도냐 교회가 평안하고 뭐 잘 될 때가 아니에요. 많은 환난,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헌금에 동참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여기 보면 좀 뭐가 맞지 않는, 앞뒤 단어에 비해서 맞지 않는 기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쁨. 자,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런 데서 헌금에 동참하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동참했다. 그것도 넘치는 기쁨, 기쁨으로 이 헌금에 동참했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헌금에 참여하는 것도 적은 것이 아니었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연보라는 단어는 헌금을 말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다 교회에서도 연보 했어요. 헌금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래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헌금을 드리게 됐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에 먼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드리는 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이 이렇게 드리게 되는 헌금들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고, 또 드리고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양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 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난하고 또 시련과 환난 가운데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드리는 자의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드리고 싶어도 정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더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흉년을 만나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게 됐다 하는 이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가진 것이 많다 해가지고 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헌금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에 동참했다. 넘치도록 했다. 또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러면서 또 자원해서 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좀 마음에 잘 새겨 두었다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가 이런 자세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하는 그런 걸 한 번씩 좀 점검을 하면서 정말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이라고 안 하고 주일날에 드리는 헌금을 예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는 예물이라고 쓰고 있어요. 예물. 왜냐하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예물이라는 말이 제일 예배적인 용어에서 제일 좋은 용어다 해서 우리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그 예배학 교수님이 이걸 엄청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예물이라. 자, 그래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헌금에 구제 헌금에 이런 자세로 기쁨으로 동참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여러분들은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의 형편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넉넉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쁘게 참여해 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먼저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과 그 선교 일행들에게도 도와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헌금은 단순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 드려진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내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자세가 야,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인심 좀 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구제헌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헌금을 드릴 때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마치 인심 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갖기가 쉽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정말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다 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자세, 그것이 바로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께 헌신되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예물은 어떻게 보면 전부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개를 다 주셨는데 그 10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데 마치 내 것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난 많은 예물을 드렸잖아요. 순금, 순은,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만큼 그런 금액을 드리면서 오빌의 금 3,000달란트라 그러면요, 이거는 거의 100톤에 가까운 거거든요. 금 100톤. 생각을 해봐요. 돈으로 따지면 지금 얼마가 될지 몰라요. 순은 240톤, 7,000달란트. 이렇게 드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 하면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고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그냥 우리가 다윗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윗의 그 믿음을 보면 참 위대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이 바친 그 은금은 국고에 있는 건 내준 거 아니에요. 국고가 아니에요. 자기 사유의 재산이에요. 그 사유의 재산은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냐? 전쟁해서 이길 때마다 노획물, 전쟁 전리품을 다 거두어 오잖아요. 거기에서 모아둔 것이 그만큼 된 거예요. 전쟁이 뭐예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운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 걸고, 그러니까 그게 보통 그런 그 예물이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걸 다 내놓으면서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참 위대하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해서 성교 바울이 모험하는데 동참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디도에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 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 은혜를 가는 것은 이 은혜가 뭘까요?
이 은혜가 뭘까요? 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성취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이 은혜가 뭘까요? 앞에 거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구제 헌금에 참여하는 이걸 은혜라고 표현한다고 1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그래서 이 구제 헌금 이걸 하고 있는 이 일을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제 헌금에 동참해 주세요 하는 이 이야기를 디도가 가서 먼저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 전에 먼저 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이 이 얘기를 좀 전해라 해서 가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6절에서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말은 구제 헌금을 동참해달라고 모금 운동을 한 이 일을 디도가 먼저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디도가 디도를 보내잖아요.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가 먼저 앞에서 가서 너희들에게 이 얘기를 했고 또 이 운동을 펼친 사람이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대로 진행시켜서 모금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동참해 주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참 너무 말을 어렵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말을 쓰는 이유가 헌금은 이게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이것은 사람이 강요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되질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풍성한 헌금을 호소할 때 주님의 관한 이유를 무엇이라 했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고 부요하신 분이죠.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머리 하나 둘 곳도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셨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해요? 예, 바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참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죠. 부유하신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사시지 않아도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가난하게 되셨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주님의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한 믿음의 형제요, 한 가족과 같은 자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풍성한 구제 헌금에 좀 참여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죠. 7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8절에도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하면서 좀 힘껏 동참해 달라 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물론 구제 헌금에 동참하는 이것도 연결을 시켜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하게 살고 청빈하게 사는 것,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덕목을 가진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부자로 살면 마치 죄인처럼 느껴지고, 주님도 가난하게 사셨는데 내가 이렇게 부유함을 누려서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청빈한 생활은 쓸모없이 사치하고 낭비하고 하는 이런 생활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가난하게 살아라 이 말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부유하게 살되 그 하나님 주신 물질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꾸어주는 것보다는 꾸러가는 것보다 꾸어주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낫잖아요. 늘 남에게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사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열심히 벌어라. 벌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라. 그게 그의 물질관이었어요. 그게 맞는 것이죠. 게으르고 가난하게 살면서 마치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 그것이 청빈한 삶인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잘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구제 헌금에 있어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3절부터 15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특별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 13절 14절에 균등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13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은 여기서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은 더 좋아 당신들보다 더 잘 살고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도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13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14절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의 넉넉한 그것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게 되면 나중에 후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들을 또 돕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 균등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한다는 것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마치 어려우니까 막 그냥 도와준다 단순한 그것보다도 오늘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 내일에 가서는 저 사람이 또 부유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때 가면 그 사람이 또 나를 도와줄 수 있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한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상부상조한다는 것이 어려웠을 때 가서 도와주고 또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시골에서 농사일을 할 때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농사철에는 서로 가서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이거 뭐 품앗이 한다고 그러죠. 품앗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가서 당신 집에 모내기 하는데 하루 해줄 테니까 다음 우리 모내기 할 때 당신이 와서 한번 해주시오. 이렇게 품앗이를 하죠. 이런 협동체제로 우리가 다 조상들이 살아왔어요. 이 구제도 일종의 그런 상부상조하는 개념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구제를 할 때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오늘 내가 도와주는 이것을 굉장히 무슨 행색 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게 되고요. 그리 되거든요. 그게 교만이죠. 오늘 현재 당신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뿐이지 다음에는 당신이 또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어찌 될지 사람은 세옹지 마라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항상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듯이 사람은 알 수가 없거든요. 오늘 큰 소리 치고 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바람 한번 휙 거꾸로 불게 만들어 버리면 빌딩 건물의 문패가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을 때 많이 도와주는 게 좋죠. 그래서 내 양식을 흐르는 물에 던져라.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게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겠어요?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많이 뿌려 놓으면 내가 어려울 때에 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항상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까 하는 이것이 오늘 이 8장에서 우리가 구제 헌금에 동참하는 우리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인심 쓰듯이 하는 그런 자세를 하지 말고요. 당신이 오늘 잠깐 어렵지만 다음에 일어서면 당신도 더 크게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용기가 돼서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 5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 헌금 동참을 호소한 바울은 디도와 수행자 두 사람을 더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게 되면 이 구제 헌금을 모아 가지고 디도가 가서 이 모금 운동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디도 한 사람에게 맡기질 않고 두 사람을 더 수행원으로 붙여서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을 더 붙였나 하는 것입니다. 뭐 디도 한 사람만 해도 바울이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인데 왜 또 두 사람을 더 붙여서 이렇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부터 24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유를 알겠죠? 이것을 조심함은 이것이 뭘까요? 모금한 그 돈, 이 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조심해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 연보에 대하여, 이 거액 연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인 겁니다. 여기에는 이미 또 마게도냐에서 모금을 했던 구제헌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하면 상당히 아마 금액이 많은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방한다는 말은 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 한 사람에게 다 맡겨서 되나 이렇게 염려가 생기거나 걱정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이죠.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의심을 받거나 좀 뭔가 불안하다, 저 사람에게 돈을 좀 맡기기는 좀 불안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사전에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항상 약방사옥격으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전에 이런 것들은 잘 방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재정사고가 한번 생기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휘청휘청하죠.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 사탄이 틈탈 만한 그런 부분이 보이면 이런 것은 빨리 안전조치를 해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더 붙이게 됐는데 그 두 사람을 붙일 때에도 아무나 붙여서는 안 돼요. 디도 한 사람으로도 충분해. 바울로서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기 자신만 믿는다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은 바울의 돈도 아니고 교인들의 헌금이기 때문에 교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디도 한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붙이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두 사람을 더 붙여서 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전달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디도만 보더라도요 충분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충분히 디도 한 사람으로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더 붙여주는 거예요. 더 붙여줘. 자, 6번 문제 시작. 디도의 수행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보냈는가? 두 사람을 붙이는데 아무나 붙였지 않다 그랬죠. 믿을 만한 사람, 충분히 검증되고 확인된 사람, 그런 사람을 붙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한 사람은 그 믿음의 형제인데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미 좀 알려진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 또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충분히 신뢰받을 수 있는 만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추천해서 보낸다. 이름은 안 밝혀놔서 몰라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하나 하고 또 한 사람이 22절에 나와요. 22절에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여기에도 보면 또 한 형제를 보내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다 점검해보고 확인해봤다 하는 겁니다.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여러 번 확인해봤다.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된 사람, 이런 사람을 디도에게 붙여서 같이 세 사람이 이 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안전조치를 해주고 또 헌금에 기쁘게 또 여러분 힘껏 좀 많이 참여해 주시오 이렇게 호소한 거예요. 만약에 헌금은 해달라고 호소를 해놔놓고 그걸 맡길 사람에게 사람을 보니까 시원찮아서 아이고 저 사람에게 맡겨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래 되면은 헌금이 더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예? 안 해봐서 모르겠죠. 사람을 믿지 못하면 안 되죠. 하고 싶은 마음도 줄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한다면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여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도 서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신뢰가
사여져 가려면 시간을 두고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해보든지 돈 거래를 해보든지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의 신뢰를 쌓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하죠.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같이 일을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게 금방 알 수 있게 되고, 돈 거래를 해보면 그 사람의 진실성과 또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제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정확하게. 그래서 바울은 정말 건너는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걷는다고 여러 번 확인했다 하는 것이고, 또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교회가 인정하고 교회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두 사람을 추천해서 이 디도에게 붙여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누굴까 해서 이런저런 그렇게 추측으로 예를 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근거는 다 없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절 3절에 가서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에 맨 마지막 부분 16장에 가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연보에 좀 참여해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에 바울은 이 얘기를 먼저 해놨어요. 매주 첫째 날에 헌금을 해서 모아놨다가 내가 가면은 좀 전해주면 좋겠다. 내가 갔을 때 가가지고 또 헌금한다고 이래서 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으니까 미리 이렇게 주일마다 모일 때 좀 모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3절에 보면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고린도 교인들이 못 믿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모금을 해서 이 돈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인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겠다. 내가 대신 받아가 가져가지 않겠다, 그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고린도 후서는 특히 바울로 하여금 그 이단들이 들어가서 막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바울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해놨잖아요. 바울은 교인들의 돈을 가져가려고 한다, 또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러면서 바울을 그냥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깎아 내려놓았잖아요. 그래 놨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군다나 이런 돈 문제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직접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교인들로 하여금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서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헌금을 맡겨라. 그러면 내가 원한다면 같이 따라가 주겠다. 그래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이 있듯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바울의 심정으로서 두 사람을 이제 추천해서 붙였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짐작만 있는 것이지 근거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바울로서는 전도 여행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지요. 이때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과 함께 지금 동행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베레아 사람 소바더, 이게 뭐요? 마게도냐 교회 대표자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헌금을 가지고 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대표자고,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자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더베도 마게도냐 교회 아니에요. 요 가이오, 또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 예배소 교회를 비롯해서 1차 전도에 세워놨던 이런 교회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리스다고 같은 경우는 로마까지도 바울을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분명히 이 헌금을,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들어가면서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전달하는데 이 사람들만 가가지고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누군지, 뭐 어디에 전달을 해줘야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내를 해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과 함께 가는 이 사람들 중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 이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가지고 갔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개척해서 세워놓은 교회들에서 모금 운동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가서 전달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돕게 되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 주님의 한 형제요 한 자매들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서로 돕고 해야 될 그런 의무가 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만 내일은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언제 우리가 양제가 되고 엄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는 그런 면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박절하게 동량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주 표독스러운 좋지 않은 악담 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동양 얻으러 오면 주지는 못할 값이라도 그냥 욕이나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오늘은 줄 수가 없다고 그냥 하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그냥 아주 또 못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구제하는 것은 항상 내 입장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내일에 내가 엄제가 됐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아주 근시안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멀리 내다보면서 이런 선한 일에 우리가 기이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